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주일 예배를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정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랑 그 평안이 정말 간절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문화로 지금 찾아보기 힘든 것들, 참 아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 문화가 있다면 어떤 문화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여쭤보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석현 집사님은 어떤 것이 그리우세요? 문학의 왕, 그렇죠. 우리 이하영 선생님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 그러니까 더 아주 옛날 어르신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석균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부의 문학의 밤, 그 다음에 성탄절 새벽에 부르는 새벽송, 그리고 평일에도 우리 한기용 지사님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타를 메고 수업 마치고 늘 교회에 찾아왔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는데요. 평일에도 학교 수업 마치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시간들, 그리고 교회가 떠나갈 것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의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손뼉 치면서 막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들에게 이제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삶을 지금 쭉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기도는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21일, 거의 3주간을 지속적으로 빼먹지 않고 무엇인가를 실행했을 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않게 되면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요, 하루 이틀 거르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기도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 21일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좋지 않은 습관은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 잘못된 습관이 내 몸에 확 박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오래 했잖아요. 지금 야구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투수가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좋은 타자가 좋은 스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000번, 2,000번 스윙을 하면서 자기의 좋은 폼을 만들려고, 내 몸에 익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좋은 폼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누구를 흉내냈거나 그렇게 하다 볼 때 그 단 한 번의 폼의 변화로 내 폼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저는 정말 자주 봤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좋은 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땀 흘려 노력해서 좋은 폼을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내가 시간은 정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수시로 기도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께서는 수시로 기도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막힐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관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정말 늘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모든 시간을 그와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기도라는 것과 인위적인 기도는 벌써 내 자신이 그 느낌의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의 깊이가 정말 틀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기도를 할 때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더라도 이렇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응답과 기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기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한 것에 기각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우리의 기도에 기각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9.11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세계 그 무역센터 부회장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희돈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날 9.11 그날에 정말 이 세계의 리더격인 그런 경제인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오는데 복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빌딩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야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배가 너무 아파서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랬던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희돈 장로님께서는 경제들이 모이는 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모든 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근데 그 기도를 기각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들어오셨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수많은 경제인들, 리더격 그 경제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아마 사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합과 므낫세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므낫세 왕,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와, 내가 못해도 정말 저런 사람 같지는 않겠지. 그리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합과 므낫세의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고 그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기도를, 그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한 저 사람들의 그 잠깐의 그런 고백으로 그 여태까지 지었던 그런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 악한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은요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바세바가 낳은 그 자녀를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응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보응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 보응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오는 보응이라면 그래도 감당하겠지만 만약에 그 보응이 내 자신이 아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나와의 관계를 정말 멀리해서 그래서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 내 생각과 틀려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그 죄악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잠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마음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나에게 빨리 지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으로 잠시 스쳐가는 그런 죄는요, 내 기억 속에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 들어온 죄가 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행동으로 한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 정죄하는 사단의 그런 그 역사가 나를 늘 괴롭히게 됩니다. 나를 이런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전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런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목에 핏대가 세워지면서 설만큼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정말 무섭고 험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문제와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또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지난 세월 수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들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되지 않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머리에 피가 쏠리고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시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물론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할 지금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 한국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가 세움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세움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는 10대가 없지만 10대, 20대 때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덧 50이 넘다 보니까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제는 막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같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힘들어요. 또 나이가 들어 이제 야구 감독을 하다가 보면 저기 외야 선수들한테 이렇게 이 펑고를 치고 나서 야 어떻게 잡아야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머리가 띵 해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 좋아요 30대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적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요, 그 새벽마다 이제 교회 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숙소를 탈출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됐었기 때문에 몰래 새벽에 탈출을 해서 제가 홍익대학교니까 후문의 극동방송 그 뒤쪽에 극동중앙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근데 그 교회가 주택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뜨거울 때 아닙니까? 대학교 때. 아까 말했던 20대 초반이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현기증 나지 않을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1시간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가서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탁 나오는데 바깥에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얼굴색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나갔더니 학생,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새벽에 동네 사람들 다 깨우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힘드세요.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60대 70대 되시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큰 소리 내지 못하지만 이 내면의 부르짖음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한 학생들과 청년들의 소리가 성전을 메울 때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한 학생들의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인해서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중보의 손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조화입니다. 젊은이들은 정말 뜨겁게 목청껏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중보의 손을 들어서 정말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조화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운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아까 말했듯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사람, 그러면 또 제일 존경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모세, 다윗 빼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기도한 자들이 세워지고 기도한 자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근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까? 기도한 모든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기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된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또 필터링하고 또 필터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정말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그 외에도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에 그 선물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너가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 거야. 기도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우리 세움교회에 맡기시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름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시기는 잠시 나의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내게 그래서 유익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던 더 처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지금의 세상,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무서운 세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 땅의 황무한 이 땅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기 원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사단이 우리를 정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사단의 괴력에 빠져서 멈칫거리고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 외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향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정말 이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듣는다고 방해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부흥의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되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님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따스하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멈췄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목청껏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한번 외치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아비된 자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 시대에 선자를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진 마음이 식지 않고 시간을 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세움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